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류 이음교회 이은영 자매 특송하시고요. 특송에 이어서 김용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찬양 불렀던 자매하고 저하고는 뭐 가족 관계는 아닙니다. 혹시 덩치가 비슷해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저희 교회에 찬양을 또 인도하는 우리 자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잘 핸섬하시고 또 아주 우리 선비같이 또 부드러우신 우리 박수목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연말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청년들 9명과 저희 가족 3명과 12명이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해에 있는 김해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김해중앙교회 청년을 제가 한 3년 반 정도 맡으면서 한 8명 하고 다른 외부의 청년 1명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월 첫 주부터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조금 탐방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2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설립 예배는 6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부산 고신 김해노회에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지금은 한 45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한 12분 정도 되시고 또 중고등부도 한 4명 정도 되고 또 주일 학생들도 한 4명 정도 되고 이제 막 태동을 했지만 즐겁고 또 재미있게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그러한 또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 유학을 잠깐 갔다 왔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건강하고 목회자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진도 세미나를 이제 저희들이 저희 부부를 빼고 9명이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힘들게 심사를 해서 6명만 이제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8월 첫 주부터 저희들도 이제 목장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삶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춘 목사님 부흥회 지지난주에 할 때 또 저희 지체들하고 같이 와서 둘째 날 저희들도 은혜도 받고 해서 뭐 공간도 굉장히 익숙하고 좋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제 제목도 그렇고 수요 성령 집회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형식대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원도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음원을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함께 기도를 할 때는 음원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저희 교회는 이 청년들을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소리를 내고 하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하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크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또 기도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출애굽기 33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십시오. 한번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노하시는 일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또 32장 이 말씀들입니다.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보지만 개역 개정에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2장 33장 좀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들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3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이제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모세는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 생애를 바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생애를 바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사실 여러분 제일 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목숨을 내어놓고 막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목숨만 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생명을 걸고 영생을 걸고 있는 이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하나님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영생을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완벽하게 용서하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32장 3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어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영생을 건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겠다, 그 땅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내가 다시 묻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앙은요, 전염병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와 레위인들이 이 우상 숭배 주동자들 3,000명을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레위인들이 잡아내지 못한 뼛속까지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그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전염병으로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3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까지는, 가나안까지는 데리고 가시겠답니다. 천사도 보내어 주시고 사나운 족속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만 보면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그 말씀이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까지는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가고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어서 너 그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유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고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와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집이 센 사람, 고집이 센 백성으로 이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요, 그분의 지혜도, 또 그분의 능력도, 또 그분의 축복도, 그분의 보호하심도 전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봤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부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말도 행동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슬픔,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해 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춥지도 않았고요, 무섭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한국만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호주에도 3년을 살고 미국에서 10년을 살다가 왔는데요, 사실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좋은 곳들을 살아봤지만 한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받기 어렵다고 하는 영주권을 저희들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제 8월 첫 주에 영주권을 포기하려고요. 그래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뭐 미국을 잠깐 여행은 몰라도 미국을 갈 일이 있을까? 한국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내 나라 내 민족 이곳이 그리고 교회가 있고 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병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전화 한 통이면 뭐 한국은 이 배달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 뭐 쿠팡 같은 게 밤 11시 58분에도 하면 아침 7시 되기 전에 뭐 집에 교회에 우유가 뭐 과일이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도 잘 돼 있고 물건을 살 때도 또 여행을 갈 때도 한국만큼 편리하고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13년 정도 외국에 있다가 한 5년 전에 이제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을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삶은 윤택해졌고 편리해졌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청년들 대다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청년들입니다. 사실 뭐 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들이 왜 우울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울하고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요.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자고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는 그 어려움들,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 불면증, 공황장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편리한 우리의 삶만큼이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그냥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염려와 아픔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위로를 받고 누려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손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기름진 땅이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증거는요, 결코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다 이루어 주겠다, 사나운 족속들도 내가 제해 주겠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실컷 놀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맺었던 너희들과의 관계를 여기서 정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굳히신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이 냉담한 선언 앞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다쳐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만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요즘은 얼만큼 친밀하게 여러분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고 상해 계실 이때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내가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단절하고 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입술로 그냥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고백하고 내 입술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다시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이 생각이 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지금 슬픕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에 있는 그 장식품들을 이제 너희들이 떼어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자랑,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취미,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세상의 자랑도 멈추고 여러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열려졌습니다. 아주 조금. 이 상황을 보고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모세였기에 이 시점에 이 모세가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모세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3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바깥 한적한 곳에 텐트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요? 회막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회막을 이 모세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제의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여기에 나와서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곧 떠나버릴 것 같은 이 영적인 위기에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한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요, 이 모세는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대화를 하면요, 깊은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이 기도가 그냥 입으로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진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진짜 이 깊은 기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이 머리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입도 기도도 하고 가슴도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입과 가슴이 함께 어우러져서 반죽이 되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막 할 때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도 오늘은 앞에 서신 목사님이 언제까지 하실까? 그리고 저녁을 못 먹었는데 집에 가서 저녁 먹을까? 아니면 뭐 라면을 먹을까? 기도를 하면서 입은 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서울도 다녀오시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뭐 미국도 뭐 한 5분 만에 미국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몇 달 뒤에 해야 할 그 모든 일들도 그냥 기도는 하고 있지만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려면
생각을 집중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많이 만나봐도 생각이 바르고 좋으신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도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더라고요.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생각을 들어보십니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병 고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너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의 싸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이 생각이 아주 단순하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가 있는 이분들이 정말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기도를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기도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인이다, 뭐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쟁에 능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같이 초라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가진 생각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좋은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상황은 안 좋았지만, 그리고 뭔가 볼 때 불편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분명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 생각들을 접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생각대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도 계속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걱정과 염려를 계속 자신에게 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뭐 악한 영이 그분을 지배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볼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떠냐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지금까지도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받아 본 적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기도하기 전부터 그 생각이, 그 행동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분들이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깊은 이 기도를 하려면 기도 중에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아무 생각이나 하든지, 또 기도 중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면요, 제가 하는 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116편,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귀가 내 입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내 입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의 귀가 내 입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제 제 기도의 루틴이 되었죠. 저는 기도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의 귀가 제 입 앞에 와서 딱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에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한마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제 마음도, 그리고 제 모국어의 기도의 고백도, 제 방언도 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실 때 오늘부터는 다른 생각을 다 접으시고 내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든 어떻게든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가 내 입 앞에 딱 와서 그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은혜 때문에 이 시편 110편 기자가 뭐라고요? 평생토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려면 입을 열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잘 안 될 때, 제가 집회를 가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 학교를 제가 많이 할 때는요, 제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안수하기 전에 저는 사실 이 머리에도 안수를 하지만 뭐 자매들은 마스크를 쓰든지 하면 세게 잡지는 않지만 이 입을 이렇게 잡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입 밖에서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못 내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게 주여, 아버지 이렇게,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 할 말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은 주여 아버지만 불러도 물론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내 가슴에서부터 내 입을 탁 뚫고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거든요. 30평이라서 들어가면 식당 24자리, 여기 본당에 의자 50개,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하게 방송실, 그리고 제 서재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뭐 이제 왜냐하면 제가 기도 일지를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오늘 누가 와서 기도하고 갔는지 제가 다 압니다. 일주일 거를 제가 거두니까. 그리고 뭐 기도 시간이 안 되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소리가 좀 이렇게 이상하고 경쾌하지 못하고 좀 멍청한 기도 소리를 내면 제가 또 다시 들어가죠.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는요,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은요, 무조건 제가 소리 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 내고. 아직까지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단계는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었을 때 침묵으로 할 수 있는데, 침묵으로 하는 기도 말고 소리 내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합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좀 찾아보겠는데요,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12장 13절 시작. 주님께 부르짖자 하리었다. 신명기 26장 7절 없습니까? 예,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세 번역보다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좀 가슴에 와닿게 하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1장 14절 시편 3편 4절 예,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는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르짖는다와 관련해서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220회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부르짖지 못하면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박차고 일어나려면 부르짖는 연습도 하고, 부르짖고 잘 안 돼도 부르짖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애절함이다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을 향한 몰입입니다.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을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깊은 기도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슬픈 일이 있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속속속속 이렇게 우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내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울고 나 혼자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표현들을 먼저 배우고 하고 연습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귀가 내 입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허튼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깊은 기도를 경험하려면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는 기도지만 그 근원이 되는 셈은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TV를 그렇게 잘 보지는 않지만 한 번씩 볼 때 이렇게 막 리모컨을 돌리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으면 딱 거기에서 이렇게 좀 멈춰서 봅니다. 가요든 또 성악이든 트로트든 댄스든 사실 장르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참가자들의 자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노래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애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들의 그 절박한 눈빛들을 보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고 또 진지하게 이 춤을 추고 하는 그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심사위원들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정교회에 생명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목원들에게 밥 한 번 해주고 VIP들에게 밥 한 번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한번 다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섬겨보자 하는 것,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담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생각을 집중하고 진심을 가지고 애절하고 절박하고 힘찬 목소리로 기도를 하면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서 콧물이 나고요, 막 입에서는 침을 튀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이 패드를 보는데요,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요 제 패드에 막 이 침이요 막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화장실을 갈 때는 늘 기도하는 지체들을 통과해서 가는데요. 여자든 남자든 진짜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지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요. 이제 30살쯤 되는 지체들이 자매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요. 제가 뭐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코에서 콧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요. 코에서 콧물이 이만큼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만큼씩.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저는요.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눈물 그 다음은 뭐냐면요. 콧물이 나셔야 됩니다. 이 콧물은요. 눈물을 최소한 30분 정도는 흘려야지 이 콧물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하고 몰입된 기도를 하고 저도 해보니까 알거든요. 그냥 눈물도 잘 안 나는데 콧물은 그럼 그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좀 눈물 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바짝 마른 창작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좀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눈물이 이제 조금 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도 정말 끈적끈적한 콧물을 좀 한번 흘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가는 우리 청년이 한 명 있는데 남자 청년인데요. 34살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다시는 신앙생활 할 일 없다, 교회 올 일 없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1년 전에 교회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신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도 좀 이렇게 가르치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그거 하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제가 개척하는데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침마다 제하고 단둘이서 기도의 파트너입니다. 그 형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 7시 반쯤 되면 교회를 오기 때문에 제가 늘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34살 남자 청년이 여러분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콧물이요. 이 양쪽 콧물이 제가 사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죄송하지만 저 자리에는 내가 절대 안 앉아야지.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콧물이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 평소에 그 청년이 뭐 더러운 청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지난주에는 그 출애굽기 17장 손을 들고 아말렉과 전투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요 그 주 아침에는요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와 제가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가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도를 너무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여러분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하시니까요 제가 그 청년을 봤는데요 3개월도 안 걸립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답답하고 목사님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모태신앙으로 믿었는데 제 마음에 기쁨도 하나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3개월만 한번 해봐라. 3개월만 하고 그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면 나를 찾아오면 그 3개월에 대한 시간을 내가 보상해 줄게. 제가 이 이야기를 10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3개월을 해가지고 다 응답을 받고 그 깊은 기도를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을 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시간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3개월만 하면 여러분 정말로 영계가 열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냥 모든 것이 즐겁고요 행복하고 벅차고 감격스럽고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황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즐거움 여러분 사실 그 즐거움 때문에 VIP들이 궁금해서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교회에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기도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난 후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인데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나뭇가지가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만 하면요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오늘 날씨 좋죠 이러는데도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날씨 좋은데 왜 눈물을 흘리고 오늘 덥죠 해도 우는 거예요. 그냥 이 눈물이 주님하고 관계가 열려 있으면요 이 눈물이 벌써 여기에 와갖고 말만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지 그 은혜가 남들에게
전념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그 봄 가을로 목사님 몇 시까지 마쳐야 되는 거죠? 예. 봄 가을로 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미국에서 돌아와서 5년 동안 그 교회가 이제 저를 유학을 보내줬고 또 제가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5년을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이 많습니다. 뭐 애들 외국인들까지 합치면 한 4천 명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봄, 가을로 3월하고 9월에 이제 기도학교를 했는데 뭐 5주도 하고 7주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궁금함과 또 이 갈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정도 기도학교를 했는데 이 수백 명의 지체들을 성도님들을 만났죠. 그리고 또 핵심되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제하고 개척했던 그 청년들은요, 기도학교를 4년 동안 제 기도학교를 들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반도 듣고 저녁반도 듣고 시간만 남으면 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제 강의를 뭐 배워서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수백 명의 사람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지체가 자매가 한 명 있는데요. 이제 저는 기도학교를 할 때 2시간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론을 하고 마지막 그 다음 시간은 1시간은 이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날 배운 기도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제가 이제 한 5주에서 7주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그 자매가 뭐 이제 애땐 20대 중반의 자매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주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르친 대로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기도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다가가니까 막 구역질을 정말 창자가 내장이 올라올 정도로 왁 하더라고요. 제가 손도 안 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또 제가 뒷걸음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제 구역질을 해도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해줬죠. 그러고 나서 둘째 주에도 제가 가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저기서 하고 있길래 제가 가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구역질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 자매가 구역질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저 자매에게도 동시에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래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근데 이 3주차에 이제 공부가 마치고 나서 그 자매가 수업이 마치니까 밤 10시쯤 됐는데 거의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막 신발을 신고 가시고 이러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이러니까 저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만 만나도 교회의 흠을 이야기하고 싶고 공동체의 흠을 이야기하고 이 친구랑 만나면 이 친구의 흠을 보고 또 이 친구랑 만나면 이 친구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요. 그때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탁 들더라고. 맞다. 그거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너 그거 회개해라. 일주일 동안 회개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냥 기도만 하는 목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그거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쁜 기도를 경험할 수 없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라. 그리고 나서 제가 4주 차에 이제 만났는데요. 그 자매가 구역질을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먼저 사실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처절한 그 싸움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거든요.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사실은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목장 안에서도 사실 보기 싫고 같은 가족도 싫고 밉고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맹렬하고 처절한 전투 끝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정리하고 정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난 후에 우리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 품기에 방해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결단들을 꼭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해꾼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제일 큰 방해가 뭐냐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신기한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믿음과 염려를 우리의 마음에 동시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염려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보셨습니까? 결코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염려를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싹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 기도들이,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또 어느 날은요, 기도하다가 은혜도 받고 뜨거움도 받고 하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보였던 염려와 걱정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마음의 염려와 믿음이 함께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 염려와 근심을 결코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 해라, 염려와 근심은 꼭 멀리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염려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먼저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는요 기도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막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요 내 자녀들도 담고요, 내가 VIP로 데리고 왔는 나의 목원들도 내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목자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기 위하여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난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과 경외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들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모세를 존경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즉시로 모세에게 오신 것을 보고 있는데요, 33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구름 기둥에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이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을 통하여 마음이 변하고 용서가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3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33장 17절) 시작. 예,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상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아니다, 이 백성 모세 바로 네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형님이 한 분 있는데요. 지금은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살 때 제가 이제 기도 모임에서 만났는데 기도를 아주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을 참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형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러 그 형님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결혼식 하기 하루 전날 이제 그 형도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올라갔는데 이제 그 전날 올라가서 이 모텔에서 그 형과 또 이제 친구들 2명하고 이렇게 같이 자는데 새벽에 해도 뜨지 않았는데 새벽 한 5시쯤 된 것 같아요. 뭔가 소소소소소 하더라고요. 그 자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제가 뭐 잠기가 그렇게 밝지도 않는데 계속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는데 저기 우리가 자니까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구석 모서리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가가는 날인데 오늘 장가가는데 새벽 5시에 그래서 제가 좀 찾아 오늘 장가가는데 기도하러 쉬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기도가 식기 마련인데 식었겠지 하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삶을 정리하고 5년 전에 들어오면서 이태리 로마에 2주 동안 말씀 집회로 하러 가다가 집사람하고 런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청년들 한 7, 8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 런던에서 인도 YMCA 건물을 빌려서 그것도 통으로 빌리지를 못하니까 아침에 3시간, 저녁에 4시간,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빌려서 하는데 그 통으로 집이 거기와 1시간 거리인데 거기 와서 하루에 7시간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형님 50이 넘도록 아직도 이래 기도하나 이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20년이 영국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부는 좀 했나 이러니까 뭐 공부 하나도 못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스 파는 집에 가서 이 영어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너무 주문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뭐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음식 주문은 제가 잘하거든요. 근데 너무 주문을 못해서 제가 어떻게 이 20년을 살면서 영어 공부 안 했노 이러니까 자기가 우스갯소리로 옆에 있던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좀 해서 학교 가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그때 그랬대요. 여보는 공부머리 없으니까 기도 잘하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영국에서 평생 처음 가봤는 영국인데 영국에 5일을 체류를 하는데요. 4일 동안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 기도에만 제가 4일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참 신기해서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요. 그때 막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인데요. 하나님 이 우한 폐렴이라고 했잖아요.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펼치는데 하나님 막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조국 교회가 깨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귀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요. 한 1시간 동안 이 문구를 외치는데요. 우리 뭐 청년들은 다 아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고백을요 5분하고 10분하고 울고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이게 파워가 이렇게 있구나 해서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새벽 기도 때마다 한 20분은요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같은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과 같은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그 형제 34살 형제 청년이 아침마다 이 기도를 제 뒤에서 뒤통수에 대고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루에 1시간 뭐 가정교회도 목자는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데 여러분 깊은 기도를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하루에 1시간 2시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생각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구들, 이것들을 몇 개만 적어서요 계속 외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시간 딱 재놓고 알람 맞춰놓고 주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계속 하다가 하나 정도 더 나오면 주님 저는 주님하고 같은 편입니다. 내 머리에 생각나면 그걸로 계속해서 외쳐가는 그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 10분 20분은 그냥 민밀하게 할 수 있는데 한 30분이 넘어가면요,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요 얼마나 벅차게 행복한 그 마음과 기쁨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 때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제자를 삼을 수도 없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도 못하는 그러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듣는데요, 우리 교회의 이 기도가 절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사실 다를 게 뭘까?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식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의식주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 구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 내가 너희들이 육의 부모라도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하는 것을 아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해보셨는데도 기쁨이 없고 내 기도에 깊은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방법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소리도 한번 내어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문장 몇 구절 안 되는 그 문장 두세 개를 적고 계속 그 문장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을 기도하면 한 50분은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부귀영화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입니다. 그냥 주님이 들으시면, 성령님이 들으시면 행복한 고백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나하고의 관계가 먼저지, 너희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건 먼저 아니다, 나하고 관계만 되면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찬양해 드리고요, 또 우리도 모세와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 가족들 혹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가족들의 또 가문의 이 시대의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도 용서해 주시고, 영향력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심으로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일신교회와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시간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 찬송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번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 쭉 하시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찬송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제가 앞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비준비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 찬송도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드렸던 그 음원 좀 크게 틀어주시면 여러분 함께 한번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의 수를 세시며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 부르시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겠습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들을 위하여 하나님